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그 손에 품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귀하고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죄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남성교회 회장님 되시는 박용장 집사님 기도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멀리 이국 땅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과 경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하늘꿈교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표처럼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 종인 것과 나의 모든 행위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됨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된 축복과 은혜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늘꿈교회가 남성교회 성김과 봉사를 통해
더욱 부흥되고 성숙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섬기는 찬양대의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구나. 참에게 아는 자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 지난 설 명절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무사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요, 무사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사하고 네,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신방에 대한 것입니다. 대신방은 1년에 한 차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림으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제 예배는 우리가 한 몸으로 한 회중으로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또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시죠. 바로 흩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 또 여러분의 기업에서 예배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전에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가게 됐는지도 1년에 이렇게 대신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2월 10일까지 대신방을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 전에는 설 앞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하시겠지만, 물론 설 이후에도 분주하시겠지만, 그러나 꼭 신방 날짜를 정하셨어요. 대신방을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때 뭐 식사나 교제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도 하루에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방 일정을 잡으셔서 대신방을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주관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 가정과 처소나 혹은 사업장에서 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신방 꼭 참여해 주십시오. 청년도 대신방 가능합니다. 청년도요. 자, 두 번째는요, 주보에 없는데요, 청지기 지원서, 주보 속지로 이제 제출된 청지기 지원서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 살아갈 때 봉사에 참여하고 친교에 참여함으로 지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청지기 지원서 보면요, 봉사의 영역이 있고 또 친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갖고요, 어느 영역이든지 괜찮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은 이 친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에 대한, 편성에 대한 중요한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로 할 것인지, 싱글로 할 것인지, 낮에 할 것인지, 저녁에 할 것인지 여러분의 이렇게 선택을 담아 주셔서 오늘 가실 때 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지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신 분들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2월의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 표가요, 오늘 대표기도 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표와 한번 이제 설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표와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슴 뛰는 소리 아닙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답니다. 큰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비의 소리, 큰 비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자 하는 바는 불을 먼저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는다,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을 받는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는 먼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죠. 1년 중에 계기를 정하였어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헌신된 예배 시간입니다. 계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기대하면서 부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회 때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부흥회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흥회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19일 3일 동안에 이틀은 저녁, 목금 저녁에 금토 저녁에 하고요. 금토 저녁 또 주일날 19일 날은 낮에 이렇게 합니다. 부흥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 팸플릿을 만들었어요. 리플렛을 만들어서 설명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부흥회 기간 중간에요. 토요일 날 오후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한 2년 6개월 걸리셨다가 정말 저도 가까이서 뵀거든요. 더러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못 뛰어내리게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풀이 죽으셨던 모습인데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쭉 회복되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는데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연주를 통하여서요 인생의 사계절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 고통 또 벗어남을 연주하시면서 전달하니까 참 들을 것도 있고 감동도 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은 또 사진 작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수려한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힐링과 쉼과 또 초청, 복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권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청합니다 썼고요. 한 명 넘기면은 복음 메시지가 간단하게 있어서 복음 메시지도 있고 그 안에 순서도 있고 이 뒷면에는 교회 소개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시고 이렇게 복음으로 초청하실 분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때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역시 무슨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약장사하는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전달해서요.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기본적인 공식은 2+1이죠. 2+1. 두 분이 한 분 정도는 함께 모시고 와서 은혜를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한 예배 회복 가운데 한 달에 30일 정도 있는 이 한 달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3일을 특별 기도의 날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 목금토 3일은 이제 월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해는 쭉 진행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포인트는 이제 새벽이 아니고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일인데요. 이때요 기도에 대한 본문을 하나씩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능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시즌별로 테마별로 또 더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수험생을 위해서 또는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여선교회를 위해서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저도 잘 안 해봤지만 더러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김석규 장로님도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도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할까 합니다. 월초 3일 특별 새벽 기도회 1년 동안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처음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차량이 운행되고요. 줌으로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여서요. 월초 11조로 기도회로 그러니까 날의 11조죠. 날의 11조로 3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가 특별하게 기도로 마음을 모아 큰 비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요. 여러 헌신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특별 새벽 기도 때 특송도 할 수 있고 여러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이 대표 기도를 큰 헌신이죠. 정말 큰 헌신입니다. 남선교회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3일 대표 기도 새벽 때요. 정말 큰 헌신이죠. 자, 이런 특별한 헌신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마당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시즌인지라 아직 출타 중인 분이 많이 있고 아직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그래도 이 헌신 예배도 우리가 매년 시행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여선교회도 오늘 원래의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배 이후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온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남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이들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하늘꿈 가족과 이 땅에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들고 단에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참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치민만 하더라도요, 호치민 한인회를 비롯하여서 각종 향후회가 있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모임도 있고요. 또 스포츠 동호회도 종목별로 있고 체급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동창회도 있습니다.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도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학교 모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 각종 취미 모임까지 하면 주변에도 못해도 100여 개의 모임은 넉넉 잡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 모임으로 치면요, 우리 남선교회도 일종의 모임이죠. 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 봉사 모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모임, 수백여 가지의 모임이 많은 중에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꼭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남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봤더니요, 1897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만성제라고 할로윈데이라고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이때 한국 감리교회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정동제일교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각각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각각의 성별로 회를 조직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조직하면서 그 이름을 선교회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정체성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별로 모여서 회를 만들었는데 이 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나름 고민을 했겠죠. 스포츠 모임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자조 모임으로 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들의 모임은요, 자연스러운 모임이면서도 하나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선교적인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라 이름을 조직한 것이죠. 자, 이때 이후로요, 여기저기서요, 교회가 세워진 모든 곳에는 성별 모임이 세워지고 선교회가 조직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정동제일교회 출신의 선교회 회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선교회를 조직시켜주거나 교육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냥 성별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것이죠. 모임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방향이 선교적인 방향밖에 없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임은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헌법적 조직이 있습니다. 공동회라고 하는 헌법적 조직이 있고요, 재직회, 당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봉사부서가 있죠. 혹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미 기존에 있던 모임이 다 커버하지 못하고 아우르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빈 공간에 자리하면서 선교의 활동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치 모임은 여선교회, 남선교회도 있고요. 여선교회도 헌신예배 다음 달 말에 있는데요. 다 각각의 성별마다 기능과 특징이 있는데 이 남성들의 자치 모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를 묘사하는 말 중에 특징적인 말 중 하나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시대 정신이나 시대 모양을 참 멀리서 살펴보고 하나로 특징을 잡으면 아버지 부재의 시대, 부성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오늘날이 그렇다는 것이. 예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초등학생 2학년짜리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라는 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는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아빠는 왜라는. 아빠는 왜라. 아직 어려서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미처 파악은 못하겠지만 여러모로 아빠의 부재를 아이 입장에서 잘 보여주죠. 너무 바빠서 부재,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서 부재, 또 어울려도 가정 안에서 마땅한 기능을 찾지 못해서 부재. 이번 설에도요. 저도 아이들하고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항상 4명만 같이 있고 저는 혼자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시가 알려진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많이 변했죠. 지금은 아예 성별 자체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아마 여기 계신 30대 이하 분들은요. 인위적으로 성별을 나누고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답답하고 억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성별은 다양한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세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비슷하게 이런 시가 나오면 안 되죠. 남성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창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아버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요. 아무래도 남성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다시 말해 남편됨을 잘 보여주는 역할로서 창조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물론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신부의 교회 모습을 잘 상징하도록 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서도 신체 기능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시대든지요. 그 시대에서 남성들의 신앙은 그 시대의 영적 상대의 최종 온도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일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도요. 우리 남성들의 영적인 사모함과 헌신은요. 한 시대와 한 공동체의 영성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회상해 보면요. 우리 작년에 볼링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했습니다. 또 지난 윷놀이 대회도 참 재밌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교회나 목사가 행사로 정하여 진행했다고 하는 것과 우리 남선교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중에서도 제가 몇 분을 만나고 선교사님 몇 분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윷놀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희 팀이 물론 1등해서 더 재밌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 윷놀이를 참여한 뒤에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우리 윷놀이 너무 재밌게 했어. 근데 그 뒤에 제가 삼킨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남선교회가 주관한 윷놀이였는데 이걸 이렇게 삼키는 거죠. 아주 재밌었어. 이게 다른 것이죠. 남성들의 신앙은요, 그 공동체 신앙의 온도와 지도의 경계를 잘 보여줍니다. 남성들이 우리 신앙의 최종 온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남성 선교회에 헌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남성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회원 영부에 이름을 올리시고 온라인으로 또 각지에서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 남성교회 모델과 이상이 될 한 분을 성경에서 끄집어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서로 물어볼까요? 보아스 들어보았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아스 들어보았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고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운이 아직 남습니까? 보아스 들어보았스. 루시라는 여인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배경 이해 없이 오늘 본문만 보면은 조금 약간 이상한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지령을 내리듯이 지령을 그렇게 내리고 있죠. 너 뭐 해라. 근데 지령을 받더니 목욕을 재개하고 누군가 남성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며느리는 그 명을 받아서요, 목욕 재개한 후 몸을 옷을 차려입고 옷 단장을 하고 밤중에 이 사람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타작 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있는 기분 좋게 타작 마당에 추수를 끝내고 기분 좋게 누워 있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만히 기대어 눕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라 그렇지요. 한번 상상해 보면 묘한 그림이죠. 둘이 주고받는 대화를 봤더니 무슨 기업물을 잘하느니 무슨 현숙한 여인이라니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곡식을 풍성히 담아주고 보냅니다. 롯이 이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니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그가 그의 할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둘의 만남은 무슨 이야기죠? 조금 더 앞뒤로 살펴보면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롯은 어립니다. 거기다가 롯은 자녀 없이 일찍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거기다가 모압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처량하고 기댈 것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약속의 땅을 배반하여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이 몰락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온 그런 경우거든요. 이 둘은 정말 절체절명의 사이인 것이죠.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봤더니 밭을 소유한 늙은 보아스, 그리고 이제 불행당할 갈 곳 없는 이방 여인 룻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얘기를 자 보면요, 이 둘 사이에 무슨 불꽃을 일으켜서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그런 나오미의 이상한 그런 술수와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너무 경건한 책이라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괜히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배경 지식 없이 이렇게 보면요, 참 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묘한 이야기를 바로 잡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오늘 12절 13절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아마 연이어 나타납니다. 12절 13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나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가까이 있다. 13절에 이 밤에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일부러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구약성경 총 13번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중에 룻기만 거의 7, 8번,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룻기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고엘, 이스라엘 동족, 친족을 향한 모든 생명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직분과 책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엘. 예전에 롯에 대한 성씨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고엘의 책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한번 창세기 강의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엘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엘은요, 고엘이란 친족 관계 가운데 형성된 어떤 책임을 말하고 어떤 행동해야 될 어떤 직책을 말하는데요, 임명된 직책이 아니라 친족 가운데 부여된 직책입니다. 고엘은 우리 가운데 형제가, 우리 가운데 친족이 피살을 당하게 되면 고엘의 책임을 맡은 이 형제는요, 반드시 보복을 하여서 정의를 이루도록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복을 하여서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은 국가가 사법 기능으로 가져갔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이것은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한 관계의 보복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자,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말로 구약성경이 번역합니다.
고엘은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친족이나 형제 중에서 받게 된 유산이나 여러 재산이나 기업을 여러 일들로 뺏겨서 혹은 잃어버려서 종으로 팔리게 되면, 노예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고엘은 그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데, 이 값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서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때 이 역할은 구속자 혹은 속량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고엘, 속량자. 고엘은 이제 형제 중에, 결혼한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가 대가 끊기잖아요. 대가 끊기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형제,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형수나 제수와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엔 이것이 사회보장법으로 많이 변화됐는데요, 그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를 다시 들여서 그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고엘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이어가도록 한 생명 연결의 직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엘이란 말이 번역되는데,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은 피해 보수를 해야 되고, 고엘은 구속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고엘은 기업을 물러줘야 해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루키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가운데, 고엘의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할 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지만, 사실 그 연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헤세드.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가장 큰 정점이고 포괄적인 사랑을 할 때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라고 하죠. 이 아가페라는 말도요, 헤세드란 말에 번역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고엘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 헤세드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신비를 풀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죄 많은 내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탄에게 팔려 있을 때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업이 없고 물론 더 이상 유업을 이어갈 힘과 능력이 없을 때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자격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많고 많은 단체 중에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여러 가지로 희석되고 섞였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헤세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누군가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반사하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죠. 이 헤세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 헤세드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헤세드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섰다는 증거이죠.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보아스가 이 룻 안에 있는 이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저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의 번역어입니다. 어질인자의 사랑의 자인데요, 어질인자는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죠. 자비와 사랑. 중국에 가면 초코파이 보면요, 초코파이 정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초코파이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초코파이 정하면 중국 사람들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하면은 뭔가 통하는 게 있지만 중국어에서 정하면은 좀 그런 의미입니다. 인으로 바꾸더라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뭐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랑인 것이죠. 너가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좀 풀립니다. 롯은요 자녀 없는 젊은 과부로서 얼마든지 자기 고향 모압에서 새로 결혼할 수 있었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다른 한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는요 그 길로 갔고 그 일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룻과 나오미 이들은요 죽은 남편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 그 이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지탱해가는 헷세드를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헷세드가 자신에게 보이고 그것을 롯의 행위를 통해서 일깨움을 받았을 때 보아스 자신이야말로 이들의 친족으로서 정말 이들의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이 베풀어야 될 헷세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그 밤에 이 롯을 축복하였고 그에게 풍성하게 곡식을 담아주었고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보아스는 이제 죽은 남편의 아들의 이름을 이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들 속에서 얻은 아들은 이제 몇 대가 흘러 아주 소중한 아이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얻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죠. 그 소중한 아들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이 정말 이 역사적인 밤, 타작마당에서 이 역사적인 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맺어진 이 새로운 사이 가운데서 얻게 된 이 아들의 몇 대 후손, 정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 이제 특별히 남선교회를 위한 교훈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교훈은요. 헷세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헷세드를 아는 성도.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저 속량이란 말이 고엘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헷세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적인 인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바닥을 헤매고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들 여인들을 파멸해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들의 친히 남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손을 안겨주었고 삶다운 삶을 살게 해줬던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죽었던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없고 기업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셨죠.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죠. 그가 친히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그의 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기회를 상실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함에 방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찾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어요. 골수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혈액형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남선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가장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일이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에 메마르지 않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선교 회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놓치지 말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신앙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한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꼭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 나의 작은 충성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한 노력과 수고의 6배를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서 이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햇새들을 깊이 아는 남선교 회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보아스처럼 되십시오. 보아스, 햇새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요, 룻기에는 보면은 참 성경인데도 하나님이란 말이 잘 없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안 하세요. 그런데도요, 신구약을 통틀어 룻기만큼 은혜로운 책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룻기에서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인애와 성실, 그 현장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엘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투영되고 반사되고 반짝이고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햇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계 가운데서도 이 땅이 은혜롭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성교에서 인애를 베풀 룻, 세 종류의 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자신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되게 풍성하고 어머니 같지만 교회는 또 딸과 같고 연약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보아스가 필요하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요, 우리 남선교회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고 은혜를 나눌 때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햇새들을 받는 그런 룻과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은요, 주변에 또 룻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햇새들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 쉽게 말해 불신자들인 것이죠. 여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와 은총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넓게 세 번째는요, 아직도 고엘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이 베트남, 이 땅이 우리의 룻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하여 교회와 불신자와 이곳 베트남을 위하여 우리가 고헬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들을 향한 고헬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선교 여러분이 더더욱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헬의 역할은 사실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입니다. 정의를 손상시키는 것도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갈 일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고엘에 되는 일을 그냥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고엘의 역할을 한번 감당하려고 하면 또 끝도 한계도 없죠.
1년 전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린튼 가문에 대한 소개를 보여줬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새롭게 또 일반 방송에서 나오니까 참 뿌듯한데요. 선교사 5대에 걸친 한국 선교사 가문입니다. 일대는 가장 선제자 윌리엄 린튼의 장인입니다. 유진 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유진 벨. 유진 벨 재단 들어보셨나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서 사역을 하셨죠. 유진 벨. 그래서 장인이었던 유진 벨은 의술로 한국 땅을 도와주셨고, 사위였던 이 린튼, 윌리엄 린튼은요, 교육 사업으로서, 계몽으로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린튼, 윌리엄 린튼은요,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던 독립유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아들 휴 린튼은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부인과 다시 한국으로 와요.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벽지와 섬지방에 선교 사역을 하시죠. 그들이 선교 자금,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그 전라도 땅에 간척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 간척 사업을 벌인 그 땅이 오늘날 광양 제철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을 그다음이요. 스티븐 린튼 이제 4대가 되죠. 스티븐 린튼은요, 유진 벨 재단의 이사장이 됩니다.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존 린튼, 형제 존 린튼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요한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전라도 말을 정말 잘하시는 서구 선교사님입니다.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에요. 베트남 보니까 이 앰뷸런스가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보급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휴 린튼이 교통사고로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신 거 보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앰뷸런스를 만들었던 그런 분 인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데이비드 린튼이라고 인대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로스쿨 이제 교수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대에 걸친 한국 사랑.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요? 한국을 향한 끊임없는 햇새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선교사로서 고엘의 역할을 부름받아서 대를 이어 이 한국 땅을,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참 보아스 같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아스 같이인데요. 이런 보아스 역할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또 그 정도의 색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여러분 남성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성교회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좀 색채가 다르죠. 호치민과 여러분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모든 기대와 노력을 기울여 그의 정착을 도우면서 그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바로 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피면서요, 교민과 베트남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우리 직분과 봉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교회 여러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교회를 위해 좋고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이 린튼 가문과 같이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섬겨주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이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발견하셨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남성교회 모습 안에 보아스의 모습이 이미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참 서로 부끄럽고 또 낯설겠지만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보아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설교 다 마무리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보아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같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햇새들을 깊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 남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의 무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고엘이 되어 주셔서 햇새들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늘꿈 교회와 이곳 호치민이
보아스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시고요, 사업 보고하시고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준비됐나요? 사업 보고로 먼저 해주시고 특송하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총무 최성루입니다. 보아스 같으세요. 2023년 남성교회 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윷놀이는 잘 성황리에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특이사항이 없고요. 3월 달에는 남성교회 회원만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회비를 걷는 날입니다. 이날 반드시 저는 참석하셔가지고 회비를 납부를 해주시면 2023년 계획을 실천하는데 유용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부활절에 맞춰서 가든 파티, 숯불을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4월 달은 그렇고요. 5월 달에는 수련회, 교회 수련회에 맞춰서 세족식,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세족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는 볼링하고 탁구 둘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서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7월, 8월은 특이사항 없고 9월 달에 또 남성교회 저녁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은 그때까지 안 내신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등반 대회,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정교인 저녁 식사, 그리고 12월에 이제 보고회 하고 새로운 임원 선출하고 올해 계획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식사 몇 번 하고 운동 한 번 하고 등산 한 번 갔다 오면 1년 다 지날 것 같은데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오늘 찬양과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이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보아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엘의 역할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헷세대 은혜를 깊이 받고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헷세대를 전파하는 믿음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교회와 이곳 호치민이 큰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또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아버지 한 해의 헌신 예배의 첫 시작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준비된 마음과 헌신된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이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서 장성하며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 명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다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보아스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풍성한 주의 지체와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임원들에게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세 능력 무궁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섬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햇새들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빛된 기업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고 건진받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남선교 회원의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 안에서 모든 하늘꿈 교회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받아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과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남성계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항상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들 가운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고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하늘꿈의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꿈의 권속들과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예, 헤세드를 받고 헤세드를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세드를 받고 헤세드를 전합시다. 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배희진 외 세 분 가족분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예. 저쪽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뒤편에 앉아 계시다 한 분 예, 가셨고요. 그리고 뒤에 김용기 선교사님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뒤에 자리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며 나가도록 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 생일이었는데 생일로 한 떡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